네, 곧장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한 달 만에 금요 성령 집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지지난주에 봤지만 이렇게 예배에 인도하는 시간을 보니까 한 달이 지났네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그런 의자, 긴 벤치 같은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기 아이패드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준비하는데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뭐든지 이렇게 제자리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있어야 될 그 말씀 준비의 자리, 또 예배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본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듣고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고 결국 70년, 80년, 90년 사는 짧은 인생에 남는 게 뭘까 하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삶이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가진 것을 누려도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길을 걸어간다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오산의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뒤편에 동산이 있는데 다음 사진의 동산입니다. 저기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 어떻게 해야 저 오산의 기도원 묘지에 묻힐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지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진 않는데 저기 벤치에서 30년 전, 35년 전은 아니고 그냥 23년 전에 저기서 밤에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 밤 집회 끝나고 저 벤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는 낮에 금식하고 저 벤치에 누워서 그렇게 하늘을 봤던 그 한 30년 전에 그때가 추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기에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 옛날을 추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때 금식도 하고 영적으로 컬컬할 때 여기 올라와서 내 앞에 너를 드렸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때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냥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영적인 추억 있잖아요. 영적인 추억.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추억 하면 이태원이나 이런 바 그런 데 지나갈 때 막 우울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추억, 내가 여기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고 이게 나의
본연의 자리고,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좀 감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배에 좀 더 특별한 문을 열어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이 다음 시즌에 주님께서 특별히, 물론 그동안도 우리 교회 예배는 보통 예배는 아니었지만 뭔가 하나님이 몇 단계를 더 올리셔서 어떤 예배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감동이 요즘 제 안에 많이 와요. 젊었을 때, 그 당시입니다. 30년 전, 20대 때, 제가 이제 찬양 집회도 다니고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외국, 그러니까 그때 세계 찬양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단체, 거기서 나온 앨범들을 처음에는 테이프로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CD 시대가 돼서 CD로 들을 때 저에게는 좀 남달랐습니다. 그 동년배 저희의 동기들 중에서 저처럼 그렇게 그런 CD 그와 같은 집회에 깊이 반응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막 너무 흥분이 돼서 그와 같은 찬양을 들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어떤 악기 세션들, 뮤지션들이 아주 정말 막 어떤 찬양은 진짜 막 하늘을 찢는 듯한, 거기에는 음악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갖춰진 그러한 앨범들을 막 들을 때 제가 막 그 현장에 가 있는 듯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나도 언젠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있고 뭔가 막 터져나오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떤 은사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대 때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름 학생들과 또는 청년들과 이렇게 찬양 팀을 만들어서 나름 흉내도 내보고 그대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건반 연주하는 선생님에게 그대로 따도록,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1년에 한 3차례 4차례 한 1시간 반 찬양 집회를, 근데 그대로 듣고 따서 흉내내는 거죠. 카피하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해볼 때 어느 때는 정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른들이 와서 좀 이렇게 모르는 찬양 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그런 핀잔도 듣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20대 후반 29살 때까지의 90년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그런 꿈이 있다가 개척을 나가면서 1999년 개척을 나가면서부터 저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뭐 할머니들,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들, 그런 시골 분들과 함께 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에 청년이랑 학생이 있어서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한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그 공주지방 이렇게 연합 어떤 찬양 무슨 집회를 누가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순서가 저에게 와서 한 거의 2년 만에 예전에 제가 했던 그런 은사를 이렇게 사용을 한 번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평택 안성 쪽에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어떤 달인이었냐면 미가엘 연주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개척교회에 이런 반주기가 있어서 그 반주기로
찬송가와 웬만한 복음성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이제 음질이 좀 구립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막 드럼 막 돌아가는 거 막 반복까지 막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 꿈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반주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막 제 속에 막 그런 어떠한 그림들은 있는데 그냥 미가엘 반주기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상가라고 그런 악기 많이 파는 데 가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2001년도에 190만 원의 건반, 키보드 건반을 사서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 위에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반주자가 없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하면서 건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주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고는 계속 반주기로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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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가. 처음에는 교인들이 막 기대도 하고 하다가 한 달 지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2달 계속 건반이 있기 때문에 반주자가 올 것입니다. 3달. 그때는 어느 때냐면 제가 임지를 바꿔야 되는 그 개척교회 하다가 안성하님 교회에 초청을 거의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는 그 끝에 거의 마지막 주 전주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기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인이 한 명 오더니 목사님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반주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믿음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사하고 가는 그 후에 후임 목사님이 거기 중대 뒤였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 반주기를 건반을 활용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부목사 하니까 제가 맡은 사역이 물론 처음에는 청년 사역이었지만 선화목자교회에서는 교구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5년간 또 찬양 사역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역을 하다가 2011년 개척을 하고 그 열정이 있으니까 금요일에는 제가 기타를 이제 그때 찬양 사역자가 옆에 있지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뜨겁게 어떤 음악적인 수준과는 다르게 뜨겁게. 그래서 이제 제 후로 여러 목사님들, 그러니까 선원목자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블랙 개척을 나갔는데 저 하남에 있는 정기현 목사님 몇 년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영상을 봤대요. 본인도 개척교회를 하니까 내심 기대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꼭 신들린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당 같다고 뭐 이러면서 막 아무튼 기쁘게 하니까 나쁜 말은 아니었고 나름 어쨌든 충만하면 되니까 그래서 2012, 13, 14, 15, 16 저 구성전에서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투박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2016년도에 이제 김무열 목사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아가파워라고 하는 찬양 팀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맞는 선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쭉 서치를 했나 봐요. 그러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네 교회 찬양이 너무 구립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올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나 기타 치면서 그래도 신식 찬양 부르는데 내가 옛날엔 그래도 한 가닥 했는데 올드하다니 그러면서 곡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팀들이 와서 근데 그때 그 팀도 이제 좀 아직 완숙한 단계는 아니었고 뭔가 이제 잘 이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확 집약되는 그런 상황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주로 부르는 그런 어떤 영어 찬양이나 굉장히 젊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때 이제 뭔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받았고 이쪽에 옮기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옮겨서 2018년, 9년, 10년, 11년, 12년 아니군요. 20년, 21년 이렇게 쭉 오면서 나름 이제 올라갔어요. 여러 예배의 분위기나 곡이나 또 세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근래에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예배로 돌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올해 특별히 BT 집회를 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배팀이 6, 7개 정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예배팀이 나름 수준들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지난 뉴 시즌 집회 한 번 더 one more 큰 집회를 할 때 실은 그때 예배 전에 한 1시간밖에 안 맞춘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뉴 시즌 집회를 통해서 충만했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라도 해도 충만함으로 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고 제 마음 안에는 뭔가 사인이 있는 찬양 집회다라는 마음이 실은 준비할 때나 특별히 당일날 들었어요. 작년, 재작년 이제 어려운 시절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제 이 상상 속에 일종의 비전이죠. 그 지난 4월 30일 큰 집회 같은 장면이 실은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 위에 있고 머리 하얗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장년도 있고 막 그렇게 뛰면서 그 그림이 재작년부터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 그 그림 그대로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예배 현장에 예배 드리던 한 분이 다 끝난 다음에 아직은 오픈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 오픈은 안 하지만 그냥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그 90년대 그 오늘의 교회 경배와 찬양 그곳에 딱 와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대요. 일종의 뭔가 오버랩이 되는데 영적으로 한참 우리나라 그 경배와 찬양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오늘의 교회와 특별히 그 목요 찬양이었잖아요. 딱 그 충만했던 그 현장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문을 열어줄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열방의 사람들이 올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오픈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시고 글쎄요 그러한 이야기가 저는 항상 받아들이진 않아요. 항상 제가 붙잡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니까. 근데 주님께서 뭔가 정말 예배에 대하여 그 예배문을 여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하여 제 깊은 마음 안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2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꿈꿨던 그 꿈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배할 때 주신 어떤 감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다가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뭔가 그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동의가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산의 기도원 저희 교회가 맨 마지막 세션에 섰는데 뭐 다들 실은 한국교회 기라성 이 시대에 개교회에 또는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팀들이에요. 뭐 조이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낮이나 밤이나 레베카 왕 R45라고 하는 찬양팀이 굉장히 그 예배 문화를 선도했던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러한 교회고, 아가파오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핫한, 가장 영적인 부분이나 또 실력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팀. 저희는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고백처럼 주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뭔가 열어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 문들을 정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게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도 저희 교회는 뭐 굉장히 긴 예배 또는 특별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일단 이제 더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 팀들이 특별히 우리 중보국이 있잖아요. 강력한, 정말 하늘을 뚫는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든 어떤 특별 집회든 이런 예배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4월 30일 명절 큰 집회 같은 그 수준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집중성이, 팀들이나 교회 전체적인 영적인 그 농도가 지금보다, 지금 오늘 예배 드렸던 이것보다 몇 단계 더 집약이 되어져서, 보통 뭐 호주 힐송이나 힐송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힐송이 그 호산나 인티그리티 다음 세계 예배를 주도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좀 바뀌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어떤 부흥이죠. 어떤 부흥의 열기가 강력하게 이렇게 차고 오를 때 그 넘치는 힘이 이제 어떤 예배로,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막 터치하시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제가 다녔던 그 목요 경배와 찬양이 실은 그랬거든요. 그냥 예배하면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도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충만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배할 때 하늘이 찢어져서 강력한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입으로 노래 부르고 돌아가는 거 저는 싫어요. 언제부터인가 찬양 집회, 뭐 우리나라 찬양 집회 보면 음악성은 괜찮은데 그냥 입으로 노래하다가 가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저는 우리 화요일 데이비자 형제 말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속이 드러나서 회개가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배 부흥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제가 바라는 그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음악적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더 잘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들만의 고백들이 나오고, 아가파오 같은 경우에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런 찬양들은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청년들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청년들 부흥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난 작년인가요? 코로나 델타, 그게
아가파 공동체 확 돌았거든요. 그때 막 몇 명이 정말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갔을 때 그 골방에서 그 죽음 앞에서 눈물로 찬양이 막 5분 만에 쓰여진 게, 그렇게 곡이 나오면 거기는 좀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달려들어서 그거를 하나 만든대요, 이렇게. 그리고 잘 믹싱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이제 주로 미국이나 남미 쪽이 더 많이 본대, 우리나라보다. 그들만의 고백. 그래서 그 고백들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 교회만의 그 예배의 임재와 고백들이 모아져서 열려질 때, 이곳에 오는 분들이 예배 속에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부흥, 선교,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선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또는 한국 그 K-팝 듣다가 한국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 뭐 지금 여러 팀들이 그냥 지금은 일반 단계 선교 형태로 가지만, 이런 예배 팀들이 강력해지면요, BTS가 아니라 LTS, Living Waters, LTS, Living Waters 해서 LTS로 우리가 가서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아이들 막 열방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만들어진 곡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퍼지고, 또 이 땅의 목마른 영혼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좀 나누면요,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9장부터 쭉 끝까지 읽고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큐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읽는데 그 신명기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와 맞물려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좀 주관적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지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막 제 안에 해석이 되어지는데, 제 깊은 마음 안에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마음에 숨은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주제거든요. 어제까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에요. 주일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오늘 아침 말씀을 쭉 읽는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풀어지는데, 그게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는 주로 어떤 예언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우가 한 80~90%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말씀이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 2년간은 솔직히 막 싸우고 막 돌파하고 뭐 이 방향이었지, 어떤 교회에 대한 회복은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현장 자체가 치열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깊은 마음에서는 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야. 어쨌든 잘 지키기나 하자. 좀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 교회의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깊은 소망의 회복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영역도 회복할 것이고, 이러한 영역도 회복할 것이고, 이러한 영역도 회복할 것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깊은 마음 안에 어떤 숨은 상함들, 괴로움들이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 속에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입니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뭔가 더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내 말에 청정하면, 나의 법규에 순종하면. 자,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그 앞뒤에 많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조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다. 뭐를 차지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유업들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이 예배의 회복도 그 차지해야 될 영적인 유업이지요. 또 열방 선교도 역시 차지해야 될 유업이지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누리는 보존이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보존되는. 자,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요구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강성해질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리라. 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고 하는 그 청종, 순종이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피해서 드릴게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렇게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나가신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뭔가 화환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화는 안 받아도 꽃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순종을 해서 주님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직 통화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충 그렇게 이제 나름 청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째려보시지만 저는 청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이제 우리의 실은 싸움이잖아요. 내 감정과 하기 싫은 마음과 하나님은 그 감정을 넘어서서 하라고 하는 그 사이에 청정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싹 까고 쌩 까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쨌든 어거지라도 따르려고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의지와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산권에 가서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실제 우리의 싸움일까요? 그런 삶에서 내 감정과 하기 싫은 그 사이에 말씀이 부딪힐 때 그거를 꺾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강성해지게 할 것이고 그 언약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장구하리라. 또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같은 내용이지요. 역시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청종하면 주님께서 그 땅에,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재정이 곳간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야 나눠주잖아요. 저희 교회는 열심히 나눠줍니다. 저희 교회처럼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열심히 나눠줍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재정 보고를 받으면 아무튼 계속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개척 나가는 게 최소 5억이 들거든요. 5억. 그래서 맥주감사 헌금 전액 분립개척을 위한 헌금으로 헌금하려고 해요. 5억이 되니까 올해만 나갑니까? 내년에도 나가야 돼요. 5억이 들어요. 후년에도 나가셔야 돼요. 5억이 들어요. 그 후년에도 나가셔야 돼요. 5억이 들어요. 최소 25억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안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그냥 내보냅니까? 최소 50명 이상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딱 찍겠습니다. 나가셔요. 그러려면 제 안에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돼요. 왜? 저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재정하며 인원하며 교회가 이렇게 데미지를 깊게 입은 상황에 매년마다 5억에 교인들 최소 50명에 들어가고 나가고 막 보고서 오면은 누구 나간다고 합니다. 나갔다가 이런 보고를 받으면 적극적극 하는데 주님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재정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영적으로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제가 막 교회에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는 부담감,
뉴 시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역시 조건이 뭐예요? 청정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여러분 가축 여러분 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양들이잖아요. 풀이 나게 하셔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되게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청정하고 섬기고,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지만 이 마음 하나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제깍제깍 청정하면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찹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기적은 뭐냐면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지난 인카원터 때 어떤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를 오래 다녔긴 했지만 본인의 깊은 마음 안에 슬픔이 있었대요. 그리고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자훈련 첫 단원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슬픔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적이 일어났대요. 내 안에 불신,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믿음은 왜 내 안에는 없을까? 근데 첫 시간 훈련 마치고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 있더래요. 본인에게 기적이 벌어졌다고. 그게 기적이죠.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지요. 어떤 성도님은 삼성 다니시는 분이신데 늘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던 분이시래요. 그러다가 어떤 기간에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뇌 혈관이 가느다라져서 터지면 끝나는 상황, 또 중요한 뭐 숨고리인가 어디에 그 뇌 혈관이 줄어들어서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마음이 가난해지셨죠. 그때 준비하라 집회를 드렸었습니다. 2020년인가요? 2020년 5월에 12번. 그때도 뭐 역대급 집회였습니다. 역대급 집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술에 쪄들어 살았던 이 남자분이 그 12번의 집회를 다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12번의 집회를 통해서 내면이 다 바뀐 거예요.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순전하게 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뭐를 허락하사?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사. 마음의 할례.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육신에다가 하는 거죠. 처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아브람 시절에,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네 집안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 생식기 거죽을 이렇게 칼로 베면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육체에 새겨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육체에다가 칼집을 내는 육체의 할례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짜 할례를 말씀하신 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여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자매가 제자훈련 첫 단위 단원을 마치고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마음의 할례지요. 그 대기업 그 직원이, 연구원이 술에 쪄들어 살다가 그 한 달의 집회를 통하여 그게 다 끊어지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그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건데, 그게 성경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이제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끌고 와서,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절의 다툼은 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다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방인들도 그래,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할례를 행하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주의적 크리스찬들과 바울의 복음적 크리스찬 사이에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는 기본이다. 이때 바울이 그 신명기 30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제 신약은 뭐냐? 그 구약 율법 조문을 따라서 살갗에다가 받는 그 할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딱딱한 강박한 마음, 하나님 법을 청정하기 싫어하는 죄에 버무러져 있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마음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마음에 거죽을 베실 때, 성령께서 마음을 뒤집으실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놀라운 복이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쭙게요.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셨나요? 내 마음이 진짜 할례를 받아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이 슬프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여전히 내 마음이 강팍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말씀을 들으면 따르고 싶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할례받지 않은 마음 상태는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약적인 할례는 일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다시 뒤로 미끄러지잖아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의 터치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회개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데이비차 우리 목사님 오셔서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요즘 본인은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래 말씀 준비했던 것 전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와도 저는 연결이 되는데 그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저도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한때는 와 정말 놀랍다 했다가 또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거기 뭐 동성애자들이 뭐 찬양 인도자가 뭐 되고 막 그런 게 유튜브 페이스북에 뭐 그런 증거를 막 하면서 가짜다 하는 또 영상을 얼핏 보면서 진짜 현대는 너무 복잡하다 뭐 그러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뭐 에즈베리 부흥 이제 우리 고만한다, 학사 일정 때 고만한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가 잠깐 일어났었나 보다, 그 정도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즈베리 부흥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 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잖아요. 그 현장에 임하신 그 깊은 묵직한 하나님의 임재 분명히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2주 3주 동안 연속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는 실제적인 간증도 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렇게 그 당시 영상 보면 계속 찬양만 부르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그 현장에 동성애 커밍아웃한 그 학생이 찬양 인도를 했나? 아무튼 뭐 예배팀이었나? 근데 끝나고 서로 나눔을 갖는데 나는 동성애자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죄의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교수님인가 어떤 목사님이 그 모습 보고 큰일 났다.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 죄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빠진 어떤 찬양과 예배의 어떤 경험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냥 학사 일정을 핑계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부흥이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은 저희 교회 메인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 쭉 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 제가 5월 달은 좀 쉬는 안식하는 기간을 갖고 6, 7, 8을 나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이 실은 전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깨끗한 그릇에 대한 마음을 실은 주셨었어요. 깨끗한 그릇.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이제 7월 달에 다음 세대 우리 수련회도 있고 또 선교도 가는데, 그래 그릇을 좀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6월 달에는 좀 가져야 되겠다를 실은 한 달 전쯤에 한 6월 집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데이비차 형제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일 광고에 이제 6월 달에 정결한 그릇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일단 집회는 하진 않을 거고요. 1시간 교회 오셔서 회개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우리 데이비차 형제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또 제가 아까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제가 원하는 그 예배 부흥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예배의 특별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악이 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는 그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6월 한 달 동안에 정결한 그릇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돌아오는 주간은 그렇게 하고 주님이 또 어떤 사인을 주시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으로 저희 교회를 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실까요? 그 차 형제가 아마 저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처음 강력하게 전하신 것 같아요. 근래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메시지만 당분간을 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저희 교회가 외부 집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회복의 기대, 이것을 받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그릇, 마음의 할례.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목말라 하면서 쭉 끌어올릴 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이 있는, 더 무거운, 더 능력 있는 예배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교회도 개척하고 더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히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 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겸백해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녀에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청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우리 사역자들은 앞에 방송을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그 산에 오를 자는 허탄한 뜻을 버리는 자입니다. 허탄한 뜻 버리고 주라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들어 깨끗한 손 들어가 강대상 위에도 깔아주세요. 하소서. 주 얼굴 하리 우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 이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달려가야 한다 얘들아, 달려가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한 번 더.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우리 마음을 걸어 봅시다. 우리 마음을 걸어 주여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를 온 세계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마음의 할례를 주십시오. 주여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를 온 세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잠든 마음을 깨워라. 잠든 마음을 깨워라. 일으켜라. 일으켜라. 부흥을 향하여 진정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간절해야 된다.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찢어짐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더 기도받을 사람들 앞으로 나오셔도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좀 구획을 나눠서 안수가 필요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안수받을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목사님들 구역을 잘 나눠서 기도하세요.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주님의 임재에 온 땅에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는 세계